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운 여름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당하기 힘든 한겨울의 한파도 있잖아요. 한겨울의 한파를 생각하면 세상에 어찌 이렇게 추울까? 정말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없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밝은 얼굴로 예배하게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로, 자식으로, 어미로, 목사로, 회사원으로, 사장님으로 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일 맡은 사람으로 각자 사명이 있는데, 오늘 사명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 무슨 소망? 사명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자기에게 맡겨준 소망을 잘 완수해야 하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소망을 이루어내야 돼. 어미는 어미로서의 소망을 이루어내야 돼. 목사는 목사로서의 소망을 이루어내야 돼.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소망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소망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또 회사에서 내가 회장님이야, 회사에서 내가 이사야,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야, 회사에서 내가 부장이야. 각자가 맡은 일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신 그분의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을 사명이다. 사명이다. 나는 사명이 있어요. 어저께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사회를 봤는데, 목사님들 각자에게 전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3분의 2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아비로서, 어미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부모는 자식과 생각과 마음과 뜻이 동행해요. 부모는 자식과 항상 생각과 뜻이 동행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래요. 믿으시나요?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셔요. 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갈 길이 탁 막혀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나만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감당할 힘을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눈앞이 캄캄하다.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힘입고, 오늘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존귀 이런 것보다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더 귀하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세상의 부귀, 존귀, 명예, 권세 이것보다도 나와 동행하시는 사명을 주신 그분이 더 귀한 줄 알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 존귀, 명예, 권세 예수 이름도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감당할 만한 실력, 감당할 만한 능력, 감당할 만한 감각,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하라, 해봐라 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 어떻게 하지? 나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존귀, 부귀,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 앞에 당한 문제를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앞에 당한 문제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도지를 몇 년 만에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데 전도지 내용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이 시대의 소망 대신 예수, 너와 내 집의 소망 대신 예수,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라는 전도지 내용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시대가 좌절, 낙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대통령이 안 되고 사장님이 안 되고 학교 교수가 안 돼. 누가 해요? 교회 목사가 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문제예요. 할렐루야.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 시대. 미국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일본 젊은이들이 어려워요. 한국 젊은이들이 어려워. 중국 젊은이들이 어려워. 사회 첫 출발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사회 첫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장벽이 너무 커.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냐고. 부자 나라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지를 못하고 있어. 누가 열어줄 것이냐 이게. 교회가 열어줘야 돼. 교회가 무슨 힘으로 열어줘요? 목사가 무슨 힘으로 열어줘요?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열어줘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정치가, 재력과 교육을 시키는 교육가 없어요. 예수로 여러분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감당해야 돼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유대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담에서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저희에게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예수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가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왕초가 예수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가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소망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소망인 줄 모르고 핍박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는 대적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대적보다 강하다.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가 돼. 힘의 논리.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누가 이기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예요. 또 똑같은 민주주의다. 똑같은 민주주의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예요. 누가 힘이 있느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간에 누가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힘이 좌우하는 세상이에요. 힘이 좌우하는 세상인데, 그러면 세상에 사탄 마귀 귀신도 능력이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에 쌓여있는 사람들 대단한 거 아시잖아요. 점쟁이들, 무속인들이 얼마나 셉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요?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나가요. 시장님한테도 쫓아가고 되고 싶은 거야. 어디든지 다 가. 근데 여러분 제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명자는 심령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뭐가 매여 있어? 보내신 자의 심령에 딱 매여 있는데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에 매여 있고 심령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네, 동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합체된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예수 신앙이 센지, 무속 신앙이 약한지를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어떤 해에 교회가 경매를 당했어요. 교회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없어져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또 갈 곳이 없어져갖고 집을 얻다가 제일 싼 집을 얻었어요. 근데 싼 집을 얻으니까 그 싼 집에는 누가 주로 삽니까? 무당 깃발이 꽂혀있는 집에 세를 얻으러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사가는 첫날 그 무당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온다면서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한테 알고 직접 우리 집에 이사 온 사람들 장로도 이사 왔었고 집사도 이사 왔었는데 다 못 살고 나갔다고. 이사 오는 사람한테 어서 오라고 환영한테 소리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온데 소리 들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1, 2년 살다가 쫓겨갈 거다 이거야. 나는 지금 교회를 목회하다가 경매를 당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정말 싼 집, 무당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하필 무당집은 1층이고 우리는 아래 위층이야. 그것도 옆집에
두 사람이나 더 살아, 두 가구나 세 가구가 사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이거 목회하다가 교회 경배나가고 갈 곳이 없어서 2층으로 이사 왔는데 꼴이 참 초라하다. 근데 마음속에 결단하길,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무당 네가 이기나 예수 믿는 목사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겠다. 네가 1, 2년 안에 이사를 가나 내가 1, 2년 안에 이사가를 해보자. 금식을 3일을 결정을 하고 그날 힘들게 이사하고 나서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하는데 금방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대단한 형체가 하루아침에 그냥 싹 흐물어져 가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 응답 주셨네. 그리고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지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6개월도 못 됐는데 그 무당집 아들이 교도소 가더라고. 또 조금 있더니 뭐가 잘못됐는지 그 무당집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가고 있더라고. 1년은 무슨 1년이요? 여러분 심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데 대적보다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장벽보다 세상의 그 어떤 대적보다 강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세요. 큰 문제가 생겼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뭐라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명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형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믿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새로운 걸 해보겠다는 의식이 없어. 100년 된 가게를 물려받았다. 부모로부터 오래전 해오던 그 전통 가업을 이어받았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 전체가 성장이 없고 쭉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쫙 평행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금리도 너무 낮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때는 있더라 싶어가지고 일본으로 너도 나서 공항에 가서 여행 가고 있어요. 왜? 우리 돈이 더 세니까 못 들어가고.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유교가 끝나고 일정시대가 끝나고 나서 막 예수 믿고 도전해갖고 일본을 앞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사는 게 아파트 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고 취직하기가 어려운지 청년들이 3포 세대, 4포 세대를 외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래요. 중국도 또 20%가 넘는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있다는 20% 넘는 사람들이. 중국은 더 큰일 났어요. 뭐가 더 큰일 나요? 하나만 나와서 잘 지내자고 하도 정책적으로 밀어붙여갖고 하나만 나왔어요. 그 하나만 나니까 부모들이 죽게 살기로 전부 다 대학 보냈어요. 다 대학 보냈는데 왕자같이 공주님같이 키웠는데 세상에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미국은 중국을 꽉꽉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중국이 온통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냐라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믿어왔고 수천 년 동안 적용되어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럼 적용되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바울이 지금 두려울 일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한 집어삼킨 전쟁 승리 국가.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켜갖고 승리한 일본 내 왕을 만나야 돼. 내가 천왕을. 그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 돼. 왜 황제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부터 부를 때 너는 유대인들과 왕들과 황제를 만나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받은 게 분명한데 자기 처지는 별 볼 일 없어요. 자기 처지는 별 볼 일 없어. 그럼 어떻게 황제를 만나? 근데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황제를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확신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생겼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우리 금년에 장마로 인해서 50명 가까이 죽으셨어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재산도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생겼고 사람들이 딱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굶어 죽을까봐, 빠져 죽을까봐, 바람 불어서 여기서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어렵고 일본이 어렵고 중국이 어렵고 한국이 어렵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자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인데 이건 바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게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준 사명이에요. 그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엄청 어려워, 자연재해를 만났어, 시대적인 재앙을 만났어, 시대적으로 잘못 태어났어, 지금 상황적으로 자연 조건이 너무 안 좋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몇 명이 탔다고요? 260명이 넘는 배에 사람이 탔어. 옛날에 2000년 전에 260명이 타는 배라가 얼마나 큰 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배가 아니고 지금도 200명 타는 배면 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260명이 넘는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배야. 근데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생겼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멀미해서 뭐 저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기관장이든 선주든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분명한데 죽을까 걱정하지 말래. 다 위쪽 가슴에 시린장에다 손을 한번 얹읍시다. 성령아 두려워봐라. 두려워봐라. 내가 조금 먹히게 다 조금 먹게. 큰 소리로 성령아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시대적 어려움을 만났다. 아이고 정말 죽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 있는 사람은 두려워 말래.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면서 또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아이고 큰일 났네, 여전히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아, 두려워 마라. 확신하지. 이걸 믿으셔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의 환경에 시대적인 형편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을 믿음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그 말 해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수많은 백사람들이 죽을 것을 하고 있는데 딱 뱃머리 올라서서 여러분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간밤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생명에는 한 사람도 손해가 없겠고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설교를 해요. 멋있잖아요? 바울이 있는 자리는 풍랑이 없는 게 아니야. 똑같이 그 배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랬더니 무사히 다 메디데라가는 섬으로 가서 내렸어요. 다 잘 먹고 힘이 얻어져서 다른 부서진 배를 버려두고 새로운 배 타고 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드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잘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셨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한다는 얘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쇠사슬에 묶였어도 담대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쇠사슬에 묶였어도 황제 앞에 갔어도 당당하다는 말이다. 여러분,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나쁘고 여건이 나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해도 담대하게 외쳤어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그러니 황제가 그 소리를 듣고 미치는 거예요. 황제 앞에 와서 로마의 황제가 그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저 멀리 이스라엘의 촌구석에서 식민 백성을 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라고 말하니까 가이사 황제가 네가 미쳤구나. 어디라고 감히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럼 어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확신해야 돼. 확신. 내가 아버지가 됐어요? 내가 엄마가 됐어요? 내가 회사 사장님이에요? 내가 회사의 상사예요? 내가 집안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떠나야 되냐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참 힘든 시대예요.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해야 해요. 목회자도 확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장님도 사원들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결박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명받은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받은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박봉진 권사님이 다 눈에 띄네. 박봉진 권사님이 90이 다 돼가요. 그런데 여러 자식을 뒀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손자 손녀만 남겨놓고 할머니 차지가 됐어. 할머니가 그것들을 어린 것들을 끌어안고 키우다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복학하고 또 손녀딸은 커서 회사원이 되고 직장 잡고 살아가요. 근데 저것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죽기 전에 집이나 한칸 만들어 주고 죽어야지. 근데 그랬더니 벌써 2년 전에 손자 이름으로 손녀딸 이름으로 집 한 칸 사주셨어. 90이 다 돼가는데도 그걸 해내요. 내가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뭐 사장으로서 목사로서 사명이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난이 와도 결박이 와도 죽음이 온다고 해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나 더 하지요. 옛날 간증이 옛날 평양에 정주가 있었는데, 정주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뭔지 알죠?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무당이야.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붓을 잘하는지 돈을 막 긁으니까 돈이 많아져갖고 시각장애인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첩까지 두고 살았어.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첩 두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오늘날 첩 두고 살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교사 한 분이 그 굿하는 현장에 갔네요. 소경이니까 모르잖아. 아무리 애를 써도 신이 안 내려오는 거야. 길을 쓰고 신 받으려고 했는데 신이 안 받아지는 거야. 근데 소경이 다 알고 있잖아. 그 무당이니까. 여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온 사람 있어? 가시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선교사가 슬쩍 그 점쟁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식이 잘 되게 되려면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고서 갔어 진짜 선교사가. 그랬더니 선교사가 가니까 길 속에 있으니까 힘이 또 내려와가지고 굿을 무사히 맞췄어.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식이 잘 되려면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쟁쟁쟁쟁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점 쳐달라 굿해달라고 하는 거 그냥 싹 안 한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짓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동안 벌었던 돈을 땅을 팔아갖고 거주금으로 내버렸어요. 그럼 어디가 살아야지 또. 거주금도 받는데 땅 팔아서 바쳤더니 갈 데가 없어. 집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교회에서 사찰을 구한다고 그래서 나 좀 사찰 좀 써주시고 소경을 사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요 못 써요? 그 가족들을 다 사찰을 쓰는 거지. 가족들은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가족들은 눈이 다 떠 있잖아. 가족들이 다 아빠 때문에 사찰이 돼갖고 같이 청소하고 교회를 보살피고. 그런데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완공했고. 근데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김사겸이라는 그 사찰의 아들이 백낙준인데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멘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찰한테 얘기했더니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참 똑똑한데 내가 미국 데려가서 공부도 시켜도 되겠소? 그랬더니 나야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진짜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분이 여기 어디야?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됐고 대한민국의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다.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업이었던 무당일을 그만둬버리고 벌었던 돈을 땅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버리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 가서 사찰 노릇을 했었는데 그 자식이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먼 미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사명감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이 시대의 소망이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명 앞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헤쳐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수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피사 크시는